하나님 아버지, 밤사이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도록 새 힘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봄을 기다리며 움트는 새싹처럼 우리 영혼도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찬란한 햇살이 어둠을 밀어내듯이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제멋대로가 아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걱정에 빼앗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헛된 길, 위험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하며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맞춰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깊어지는 이때 주님의 공의로운 손길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외압이나 편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헌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판단이 국가 통합과 나라의 앞날을 위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무고한 어린 생명이 믿고 의지했던 교사에 의해 끔찍한 일을 당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온 국민들이 깊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딸을 잃고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건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충격을 받은 어린이들의 마음도 보듬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어서 다시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낯선 땅, 낯선 문화 속에서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현지 언어와 문화를 잘 배우고 적응케 하시고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복음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이 열매 맺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열악한 환경과 기후, 의료시설의 부족 속에서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일선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악한 권세와 영적 공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아이들의 마음을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를 통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커가게 하시고
아이들의 믿음도 쑥쑥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외롭게 투병 중이신 장로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로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든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의 순수한 믿음과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병상을 털고 일어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따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3만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금 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국의 전성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 정말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지난 시간에 나왔었는데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그의 부와 영광이 얼마 정도였는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솔로몬의 부귀 영화만을 말하고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한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번영 속에 숨겨져 있는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에는 솔로몬의 세금 수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오늘 이 14, 15절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본문인데요. 먼저 달란트라는 단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666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면요, 제가 계산해봤는데 약 22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 세금 수입이 22톤입니다. 요즘 금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 한 톤에 약 6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22톤을 계산을 제가 해봤는데 대략 3조 5천억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조 5,200억 원 정도가 정확히 됩니다. 정말 어마한 금액을 세금 수입으로 거두고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15절에 따르면 상인으로부터 받은 세금들, 그리고 무역하는 객상들에게서 얻은 수입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에게서 받은 조공 수입도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나라의 모든 고관들이 바친 세금들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었는데 그 12행정구역, 그러니까 각 도가 되겠죠. 거기에서 올린 세금들, 그 세금까지 다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세금 수입을 다 합치면 금 666달란트는 기본 세금이고 거기에 플러스 무역 수입, 주변국들이 바친 조공 수입, 각 지방에서 바친 세금들까지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부귀가 정말 엄청났구나, 경제력이 참 대단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에는 솔로몬의 방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6절, 17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궁에 두었더라. 16절에 보면 쳐서 느린 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금속 가공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얇게 펴서 가공을 한 거죠. 그래서 만든 게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방패는 히브리어로 친나이고 작은 방패는 히브리어로 마겐입니다. 큰 방패는 주로 용도가 자신의 몸을 막는 건데요, 창의 공격의 방어용입니다. 그러면 창을 멀리서 던지면 그것을 온몸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방패는 크기가 제법 컸습니다. 작은 건 약 150cm, 큰 것은 대략 한 180cm. 그러니까 사람의 온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큰 방패가 되겠죠. 근데 작은 방패는 그 손목에 이렇게 차는 그런 방패를 말하는데요, 보통 대략 크기가 한 80cm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솔로몬은 이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 하나에 든 금의 양이 600세겔, 한 세겔이 11.4g이니까 대략 큰 방패 만드는 데 드는 금의 양은 대략 한 7kg, 작은 방패에 든 금의 양이 금 3만회라고 나오는데 대략 한 1.7kg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이 금을 이렇게 얇게 펴서 이렇게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이 금 방패를 왜 만들었을까요? 실전용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실전용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죠. 일단 금 자체가 약간 무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을 막아내질 못해요. 게다가 얇게 쳐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얇습니다. 금방 창이 뚫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방패는 실전 전쟁용이 아닙니다. 그럼 이걸 왜 만들었을까? 결국은 과시용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따르면 이 방패를 전쟁터에 두지 않았고 레바논의 나무 궁, 즉 솔로몬의 궁전에 두었습니다. 그야말로 전시용이죠. 국가의 주요 행사 때 가끔 그것들을 꺼내서 국가의 위상을 자랑하기 위한 전시용으로 보여줬던 그런 방패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까지는 솔로몬의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의 보좌, 즉 왕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고대 근동의 다른 왕들의 왕좌에 비하면 솔로몬의 이 왕좌는 굉장히 특별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의 왕좌도 그것을 만든 재료가 나무나 혹은 금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왕좌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상아와 정금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아는 코끼리의 엄니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상아가 얼마나 비쌌을까요? 이 당시에 상아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나 배로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낙타로 그것을 옮기는 그 시대에 이게 얼마나 비쌌을까요? 그 당시에 최고급 그 사치품이 상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보좌를 만드는 데는 그냥 적은 양의 상아가 들어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양의 상아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아에다가 그것도 사치품인데 거기에다 정금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금 도금한 게 아니라 그 순금을 입힌 거예요. 사치에 사치를 더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보좌의 구조도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19절에 따르면 그 층계가 6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하며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6층계가 있고 이 앉아있는 보좌 뒤에는 이 둥근 머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둥근 머리가 있는데 이것은 이집트 양식을 차용한 것입니다. 이 둥근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태양을 상징합니다. 태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사자상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사자상이 총 14개가 있습니다. 이 팔걸이 쪽에 양쪽에 2개, 그리고 6계단에 양쪽에 2개씩, 그러니까 6이 12, 12개, 그리고 팔걸이에 2개, 총 14개가 있는 것이죠. 이 사자는 고대 근동에서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고려한다면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왕권의 정통성을 이 보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보좌는 그 재료와 구조와 장식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어느 나라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보좌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광과 번영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상징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 22절까지는 솔로몬의 해상무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들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그릇들이 다 금이었습니다. 도금이 아니라 정금, 즉 순금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게 됐을까? 그 비결 중에 하나는 해상무역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스의 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다시스의 배를 운영을 했는데 이는 대형 무역선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원양 상선을 말합니다. 이 배들이 3년에 한 번씩 먼 항해를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보물들을 실어오는 거예요. 근거리 아니라 먼 거리 가서 진귀한 것들을 다 사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금과 은은 기본적인 것이고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 같은 진귀한 것들을 사온 것이죠. 그 상아를 사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갔다 오고 또 원숭이와 공작새는 주로 인도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거기까지 큰 배가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배의 건조 기술 그리고 이 해상 무역의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료를 통해 알 수 있겠죠. 여기 22절에 보면 이 배들이 히람의 배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람의 배. 여러분 히람이 누굽니까? 이 두로의 왕입니다. 당시 최고의 항해 기술을 가진 페니키아의 왕.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자본력 플러스 그 히람의 항해 기술을 더한 시너지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겠지요. 이렇게 솔로몬은 그 부와 재산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도 그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 솔로몬은 어나더 레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이 그만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만나라도 보자, 한번 대화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솔로몬을 만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겠죠.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물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예물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번 만나려면. 여러분 요즘에도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 한 번 만나는 그 점심 식사 한 번을 경매로 붙여서 뭐 언제는 몇십억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비쌀 때가 2022년이었는데 1900만 달러였대요. 그러니까 250억. 그러니까 워렌 버핏 한 번 만나는데도 이만큼 내는데 이 당시에 솔로몬을 한 번 만나려면 얼마를 내야 됐을까?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 부귀, 영화가 온 세상에 정말 다 퍼질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9절까지는 솔로몬의 군사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은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병거가 1400대, 또 마병이 1200명,
그들을 병거성에 두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도 나누어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8절, 29절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했다는 점입니다. 신명기 17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앞으로 너희에게 주어질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그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기도 했고, 또 29절에 따르면 병마를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지어는 무기 거래까지 합니다. 애굽에서 무기를 싸게 사서 그것을 헷사람과 아람 사람에게 싸게 사서 그것을 비싸게 파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 무기 중개상인 거죠.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기 되팔기를 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의 가장 전성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렇게 순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했을 때 그가 구한 것은 지혜였고 듣는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부귀도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귀와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은 이처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우리의 시험 도구가 될 수 있음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의 영광이 점점 절정에 이기자 솔로몬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씩 어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본문으로 가면 이제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점점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한결같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들, 물질의 축복과 성공과 번영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과 성공과 번영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어느 곳에 사용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그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성공과 번영의 축복을 받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